행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라의 불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의미 있는 무언가를 시작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 역사를 써 가시는 광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광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그 행함의 결과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선 잘 드러나지 않는데 행하셨으므로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사는 창조의 언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처음 쓰인 곳이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만드사로 번역한 단어가 아사입니다.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말씀 역시 단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얻도록 일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창조의 사건을 행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몇 번 쓰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각기 다양한 맥락에서 153회 쓰였습니다. 153회. 혹시 무엇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걷어들인 153마리의 물고기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153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되울리게 하려는 저자의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본문은 아브라함을 노년의 아브라함이라고 묘사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날 때의 나이 100세, 아브라함의 노경이라고 밝히죠. 이 세 번의 반복은 확정적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불임의 태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삭은 노년과 불임이란 한계에 놓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나 성취로 인해 기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기쁨, 진정한 웃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만드시고 약속대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창조하시는 안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음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광야 같은 사라에게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넘어 창세기 12장의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독자들을 데려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의 명백한 한계와 불가능성에 직면하여 선물로 주신 이삭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있다는 증언과 같습니다. 구약학자이자 성서 고고학자인 슈파이저는 창세기 12장에서 쓰여진 민족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경계가 정확하게 정해진 영토 안에서 왕이 통치하는 정치적 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적 개념으로 민족을 해석하는 배경에는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에는 히브리어 암미가 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과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서의 민족은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명령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온 땅에 성취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는 곧 아담에게 주신 창조 목적이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거듭되는 죄,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장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던 아담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 땅에 펼쳐 보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삭이 태어난 후 하반부에 가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면서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선포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신 이삭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새 창조의 시작이자 너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약속의 첫 열매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꿔 물으면 어째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겠다 하신 걸까요? 어째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꼭 아브라함과 사라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믿음의 속성이 무엇인지 인류의 역사와 한 인간의 여정 속에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단번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과 숱한 사연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노년의 아브라함 그리고 불임의 사라이어야만 합니다. 시간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부합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으로 번역된 토후는 형태나 틀이 없고 질서가 잡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공허로 번역된 보후는 아무 내용 없이 텅 빔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형태 없음, 내용 없음이 창조 전의 상황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가 어떻게 극복됩니까? 하나님께서 형태를 만드시고 내용을 채우심으로써 극복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 사역을 통해 증언하죠.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은 나누고 구분한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들어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 물과 물을 나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육지에 채소와 나무를 내셨습니다. 여기서 채소와 나무는 틀이 아니라 내용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핵심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씨앗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한다는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열매 맺다, 이 맺다 단어 또한 창조의 아사가 쓰였습니다. 즉 채소와 나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틀을 만드시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심으로 혼돈을 극복하셨습니다. 한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질서가 잡힌 틀에 내용물을 채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의 질서를 따라 운행하는 광명체를 만들어 넣으셨고, 다섯째 날 궁창을 채우는 공중의 새와 바다를 채우는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마른 땅을 채우는 가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여 온 땅에 다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이 밝혀준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틀을 잡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틀 안에 내용을 채우심으로써 혼돈과 공허를 극복하여 안식을 창조하십니다. 틀을 세우고 내용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지난주일 고린도 후서를 통해 들었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채우고 빚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원리는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조하신 틀은 큰 민족입니다. 왕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온 땅에 생명의 복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펼쳐 보이는 왕으로, 그 나라를 섬기며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그 나라를 말과 삶으로 증언하는 예언자로 부름받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속한 시민이었습니다. 그에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할 안목도, 그 통치를 수행할 실행력도 없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에 사라의 불임은 곧 생명력 없는 아브라함의 상태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나라를 창조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틀에, 그 질서에 아브라함이 어울리도록 그의 삶에 내용을 채우는 창조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출생이 주는 웃음, 그리고 이삭을 비우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보내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의 다른 표현은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갔다고 진술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은 약속의 열매로 아들을 받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 짓고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반응, 곧 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놓고 보면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추적해 보면 그의 믿음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당혹스럽습니다. 12장에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고귀함을 보고 바로에게 데려가면서 자신을 해칠 것을 염려하고는 사례를 향해 그대는 나의 누이라 속일 것을 청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전할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태도가 창세기 20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할 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말합니다. 이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죠. 앞서 12장에서의 패턴과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개어진 재물 사이를 횃불의 형태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 이행하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찾아와 아들을 얻게 하시니 그의 이름 이삭이라 짓고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면서 언약을 거듭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죠. 성경의 세계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신분이자 전부이고 삶의 요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고귀한 아버지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곧 나라의 아버지로 그의 신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어울리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 하나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이름이 바뀜으로써 언약을 재확증받은 아브라함인데 20장에서 그의 마음이 빚어낸 행동은 12장의 그것과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심으로써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신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뀌지 않죠. 어째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을까요? 현실에서 느끼는 두려움 때문이고 그곳에서 안전을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12장과 20장의 공통적 진술은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20장 11절에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라고 할 때 두려워함으로 번역한 단어는 경외심을 뜻하는 야레와 뿌리는 같지만 초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이르하는 두려워하는 감정, 즉 공포심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기에 이 단어에 담겨진 아브라함의 정서는 짙은 두려움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상태에서 추구하는 욕망은 무엇일까요? 더는 두려움 느끼지 않고 이제는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안전을 향한 추구가 됩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서슴없이 전투의 자리로 향하는 용기를 발휘했으나 결정적 순간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까지 내가 안전하길 갈망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지만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한낱 인간 왕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사라가 자신의 누이였던 과거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재 아내가 된 사라의 정체성을 소멸시켰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존재감마저 지우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는 과거를 현재로 끌어왔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은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려움은 과거에 발목 잡히게 하고 두려움은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표현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 중 하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 혹은 누구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곧 경외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채우고자 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두려움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통과하도록 이끄십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언약을 소개하는 본문인데 어떻게 시작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시작합니다. 14장에서 롯을 구출하기 위해 동방의 네 왕들과 전쟁 벌였고 승리 후 모든 것을 되찾아왔지만 그들에게 보복을 당할까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부정의 개념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긴 코를 흔들어대며 내 발로 땅을 진동시키는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코끼리가 떠오릅니다. 부정의 개념을 모르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과 장면과 감정이 다시 올라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가 재물을 쪼개어 준비한 후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에게 짓눌린 후 말씀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두려워하는 대상을 회피하게 하거나 에둘러 타이르지 않고 직면하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 두려움을 매듭짓고 믿음의 눈금이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 줄기 사이에 굵직한 매듭이 생겨야 그 위로 더 자라고 튼실한 매듭이 있기 때문에 바람에 꺾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약속에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순종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통과하도록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약속하셨고, 깊은 어둠과 두려움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며 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안위를 생각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자신이 설계한 미래와 희망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려움의 한 복판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채워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의 언어로 바꾸면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방법은 근심을 통해서입니다. 사라는 웃음을 뜻한 이삭을 받고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고백했습니다. 3년이 지나 이삭이 젖을때는 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푸는데 사라가 보니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습니다. 웃음과 관련 있는 비웃음이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사라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사라는 그들을 내쫓아야 하는 명분으로 내 아들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라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실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근심합니다. 이 근심은 두려워함과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어 야라입니다. 존재가 흔들릴 정도의 괴로움과 걱정,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요청으로 인해 두려움과 유사한 근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마엘 역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온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비의 집을 떠나가는 게 그 인생길에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가 일러준 대로 다 이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근거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약속을 주시죠. 이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 하나님이 그로 인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울리는 표현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약속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의미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대를 가져다 하갈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합니다. 괴로운 중에도 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아들을 떠나 보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려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더 많은 것을 쥐어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른자 땅에 아파트 한 채 사주고 이스마엘을 국제학교 등록해주고 양육비를 매달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넉넉합니다. 근데 달랑 떡과 15리터 정도 되는 물 한 가죽 부대만 지어주고 있습니다. 매정하고 가혹해 보이지만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믿었기에 가능한 행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75세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99세 때 나타나 내년 이맘때에 찾아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약속의 실현으로 그는 이스마엘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믿음의 표현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괴로운 순종이고 내 존재가 꺾일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종이지만 믿음의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달라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이 믿음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가능성과 한계에 맞서 약속을 이루심으로 믿어지게 된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은 아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한 장만 넘어가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발휘하려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긴 아브라함은 22장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은 구조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평행으로 놓는 문학적 장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게끔 합니다. 하나님은 생존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약속을 거듭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채우십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 생존의 두려움을 넘어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빚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1장 21절까지를 관찰하면 아브라함의 심경과 행동은 있는데 그가 직접적으로 하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는 말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할 뿐입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며 전하는 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말 대신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두려워할 게 참 많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존재가 뿌리 뽑히는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돈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모판이 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통과하여 성장하고, 믿음은 두려움이라는 토양 위에서 빚어지는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인 것은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했다는 의미이지만, 한편으론 아브라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듭해서 다루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피하면 다음번에
다른 형태로 같은 본질로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를 신방하셔서 믿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행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새 언약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믿음은 깊은 어둠과 큰 두려움이라는 바다를 통과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셨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 두려움, 순종이 연결됩니다. 두려운 현실에서 약속의 실현을 바라보고 단단하고 단순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듯한 말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하고 채우는 단아한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자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 약속을 주시고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새 창조의 일을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주저함 없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 나라 질서에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것 또한 신뢰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두려움과 불안을 오고 가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두려움의 말들로 채우지 않고 약속의 실현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진정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시간으로 채우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 삶에 은혜로 채우시는 선물과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창조하시는 안식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